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7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반역하기 전에 4년 동안 이제 다윗 왕에게 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반역 때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은 백성들에 의해서 탄핵되었고 압살롬이 새로운 왕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운데 없긴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반역은 진압되었지만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백성들의 재신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백성들과 신하들이 나와서 다윗 왕을 다시 이 궁으로 모시는 것인데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이제 압살롬을 많이 따랐었는데 백성들 안에서는 압살롬도 죽고 반역도 끝이 났는데 왜 얼른 다윗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는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왕을 다시 모시러 나서는 순간 자신들이 그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 반역죄를 대역죄인이라고 부르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3대를 이렇게 멸하는 그러한 큰 형벌에 처해지는데 아마도 이들은 이러한 형벌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세상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고 세상의 나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공포와 그 힘으로 이제 유지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문을 보면 세상 왕들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귀환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만났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식, 왕의 자리에서 도망가면서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 굉장히 안 좋게 대했겠죠. 그런데 자신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겠죠.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지,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또 우리의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먼저 마음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과거에 자신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고백까지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제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먼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고 마지막으로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징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다윗은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 받은 심정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습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적절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혼란 속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갈등과 또 분열과 내전을 최소화하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노역이 힘들다고 찾아온 백성들에게 은혜로 대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러한 은혜 받은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것은 솔로몬 왕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한 징계였지만 그 직접적 그 원인은 이제 르호보암 왕의 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그러한 세상 왕들이 하는 그 방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자 하고 서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공동체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보면 로마는 무너졌지만 로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힘이 아니라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먼저 힘이 아닌 이제 그 자신을 배반했던 반역했던 자들을 이제 권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 왕은 먼저 자신의 친족인 유다 지파에게 자신을 모셔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쫓겨났던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헤브론이라는 곳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을 모셔가라고 권유했던 것은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고 용서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곁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아마사에게도 이제 특별 대우를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어떻게 보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동료들 또 그 군대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품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즉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죄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아마사의 죄나 유다 지파의 죄가 커 보이지 않고 용서할 만한 죄로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있었고 상대방의 그러한 큰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즉 자신의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그러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기 좀 그렇지만 태도만큼은 이렇게 거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불남노. 불륜을 해서 된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태도만큼은 내 죄가 더 크다 이런 거꾸로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 이러한 태도로 내 죄가 더 크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요청에 유다 족속이 이제 먼저 왕을 맞으러 나오는데 사무엘하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아마 다윗이 그대로 왕의 자리에서 끝나고 아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저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합니까?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 아비새를 말리며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하며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렇게 피난가던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막상 다윗 왕이 귀환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이제 다윗 왕에게 나오는데 과거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죽을지 모를 그러한 위험 때문에 이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에 아비새가 한 번 더 또 나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으니 이 시므이는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을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비새가 했던 말은 이전에도 맞는 말이었고 지금도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 마음 가운데 아비새의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제 은혜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시므이를 죽이자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더 나아가서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의 원수가 될 것이다 하며 절대 죽이지 말라 이런 약속을 이제 시므이에게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 내가 오늘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찌 그 백성 중에 한 명을 죽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보면은 다윗은 처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또 다시 또 왕의 자리로 복귀할 때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죄를 묻지 않고 그 죄를 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컸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가 컸고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시므이는 이제 자기 종들을 데려오는데 베냐민 사람 1000명도 여기를 따라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출신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의 그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이러한 반란을 겪으면서 좀 자기 지파에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또 친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또 피해가 갈지 몰랐기 때문에 1000명이 함께 그 자리에 나왔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시므이를 처형하고 그러면 그 시므이와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행동 때문에 그러한 앞으로 있어야 될 위험이 없어졌고 또 그 감격, 은혜의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많은 백성들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흩어졌고 또 그 전쟁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아비새의 모습은 율법을 상징하거나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을 참소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또 이런 심의의 모습, 다윗 왕 앞에 엎드리는 심의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심의에게 엄격하게 죄를 묻는 이제 아비새를 다그치며 심의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윗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비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시므이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므이의 역할은 좀 지났고 이제 다윗의 역할 아니면 아비새의 역할인데 저는 가정에서 이제 좀 엄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비새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 역할을 막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피하면 이제 엄마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켜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 또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아비새처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되냐면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애들한테 이렇게 막 좀 화를 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는데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더 무서워요,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내로남불의 마음이 저한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남이 하니까 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사랑받는 것은 다윗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항상 아비새는 아니고 다윗의 마음으로 하고 또 필요할 때 또 잘못할 때 잠깐 이렇게 하는데 공동체를 유지하는 건 정말 이러한 은혜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4년이 좀 넘었어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이제 아비새와 같은 마음이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네 하면서 이렇게 아비새처럼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다들 이제 다윗처럼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남편분이 이제 아비새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다윗의 역할을 이제 아내분이 맡으면 이제 오늘 네가 나와 원수가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세요.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 하면서 그러면 저는 좀 이제 옆에서 당황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 역할이 또 바뀌세요. 그러면 이제 또 남편분이 다윗이 되어서 왜 그렇게 하냐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아까 제가 아내 얘기를 했는데 배고플 때 아비새가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비새가 되는 것은 은혜가 좀 부족할 때 아비새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성도님들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시 우리 안에 다윗의 마음이 회복된 것 같고 교회 안에 부족한 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또 그것을 위해 담당하는 분들을 또 축복하며 또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다시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더 남아 있지만 이 가장 큰 위기를 잘 회복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위기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된다면 또 이번 주에 있을 홈커밍 잔치를 통해서 더욱더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소망과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